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프로의 삶을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한참 전의 일입니다.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이 하루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백건우 선생님에 관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2011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75세신데 2011년이면 66세 때입니다. 예술가로서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지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반듯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반듯하고 진실하고 겸허하게 사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에 엄격합니다. 자기 관리의 중점은 내 삶의 핵심 가치를 먼저 분명히 하고 그거를 중심에 놓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은 누구나 핵심 가치가 분명해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이것이 분명하지요.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를 중심으로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뭐가 핵심 가치입니까?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멀리하고 또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시에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 이런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하게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3가지가 있대요. 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 셋은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또 당연히 복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 복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분들이 있지요. 아주 존경받으면서 성공한 분들 말이죠. 근데 그 성공한 분들, 그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3가지,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알겠는데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3가지를 엄격하게 멀리하고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그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사람의 나무는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이 네 절은요, 아주 멋지게 완결된 한 덩어리의 가르침입니다.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 이 네 절이 완결된 한 덩어리다,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14절, 15절, 16절 이 세 절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인데 느낌표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은 16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16절의 추가 설명입니다. 자, 전체 네 절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다, 그분의 품에 안긴다, 이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구원에 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범죄의 결과는,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것이 아주 명백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 구원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뵈려면,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평화, 거룩함. 이 두 가지를 갈망하며 이 평화와 거룩함을 살아내도록 아주 온몸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며 평화와 거룩함을 살아내는 이 핵심 가치에 온 힘을 쏟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 설교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이 네 절의 구조를 제가 한번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14절입니다. 14절은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열망하며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지는 그 아래 내용은 주의하라,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15절이 시작될 때 주의하라, 다음의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의하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가, 자, 첫 번째 주의할 것, 그게 15절 전반부 15절 A에 나옵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 15절 후반부 15절 B에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이 원문으로 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갈 때 15절 제일 처음에 다음의 것들, 이 세 가지에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 필수 주의사항, 반드시 주의해야 되니까 필수 주의사항이죠. 다 이 단어에 연결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15절 처음에 있는 그 단어, 이런 것에 주의하면서 하는 그 단어가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주의사항이 끝날 때마다 주의하십시오, 이 표현을 3번 넣으면서 헬라어 원문 구조를 잘 살린 거죠.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A,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5절 B,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6절,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필수 주의사항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로 걸어가도록 신앙의 분별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천국으로 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신 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호가 그분이 지으신 거지요. 그게 은보, 곧 은혜의 발걸음, 이렇게 지은 게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요? 은혜 안에 또 풍성한 은혜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빠졌는지 이거를 검토하고 성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하면 돼요. 자,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제가 한번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며 사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한 주간, 지난 주간의 삶에서 마음속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 감사하며 사는가? 감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긍정하며 사는가? 혹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은혜가 충만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실종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할까요? 긍정과 희망을 내버리고 무슨 일마다 그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아주 남을 비난하는 그런 데 빠져서 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긍정과 희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근원적인 긍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필수 주의사항 두 번째,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항목, 곧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바로 두 번째와 연관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만큼 그 자리에서 미움과 질시와 증오의 쓴뿌리가 솟아오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마음 자리에서 불평, 불만과 원망의 쓴뿌리가 자랍니다. 근원적인 긍정의 자세가 허물어지는 곳에서부터 독한 부정과 비난과 책임 전가의 쓴뿌리가 많은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삶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가 관계된 사회의 모든 모임들에서 혹시나 쓴뿌리가 나지 않는지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쓴뿌리가 날 것 같으면 그 쓴뿌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독거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살다 보면 꼭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런 사람이 쓴뿌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 어디에서든지 사랑과 감사와 긍정의 힘이 더 커지도록 헌신해야 하고 또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자신이 쓴뿌리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겠지요. 필수주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에서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 이 표현은 헬라어로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이 포르노스라는 단어는 성적인 문란 또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음행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16절 전체 헬라어 구조를 살펴보면 에서를 수식하고 있는 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표현만이 아니라 포르노스, 이 단어도 에서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 중에서 독일어 루터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포르노스라는 헬라어는 육신의 성적 문란함을 넘어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관계처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를 깨뜨렸지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포르노스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통이 장자인 에서에게 이어져야 할 것인데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영적인 포르노스, 영적인 간음이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필수주의사항, 이거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의사항, 이게 심장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 쓴뿌리가 솟아나는 거, 이거는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자동으로 삶에 쓴뿌리가 솟아납니다. 밝은 빛이 이게 어디로 가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찾아들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이 바로 그거잖아요.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1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장자인데, 근데 벌써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에서가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도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여러 활동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목회자의 소유고 목회적 성공의 도구입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이 맡은 그 직무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내세우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입니까? 요즘 예배에 관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등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보다 예배의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예배 형태는 훌륭했습니다. 성전 찬양대도 훌륭했습니다. 제물도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지 마라. 내가 제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짐승들의 피냄새에 질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는 예배, 말하자면 예배의 정신 문제였습니다. 예배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회적 항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고 성공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뺏긴 것이 분했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중요 내용은 핵심은 14절입니다. 평화와 거룩함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복과 아름다운 삶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A, 은혜에서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15절 B, 여러분의 삶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그 공동체 또는 그런 모임들에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에서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가족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랑과 감사 그리고 긍정과 희망이 늘 넉넉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삶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마치 바다로 생각하면 풍랑이 있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삶이고 오늘날 세계가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도 은혜의 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섭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항해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